자, 오늘 저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깊이 있고 심오합니다. 참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그래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뭐 다른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 남편과 아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있는 존재 중에서 이 서로 다른 것들이 가장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 되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와 가지의 어떤 접붙임의 관계는 사실 생명적인 관계고, 생명으로 서로 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은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초월적이고 아주 미묘하고 신비하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이런 생각을 갖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높으시고 그분은 아주 거룩하시고 고결하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또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우상을 많이 섬기죠. 뭐 이렇게 큰 돌로 뭐 만들어가고 거기도 절도 하고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해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절을 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그런 절을 원하고 그렇게 비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예배의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숭배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도 드리고 뭐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66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있는 분을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 아주 소름 끼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소를, 어린 양을, 또 드리는 예물을 분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우상하게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진짜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머리를 설레설레하면서 야 그만하라,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세는 안 그러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교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이죠.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지어서 나를 경배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참 가당치 않다. 내가 그런 예배, 너희가 지은 집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진짜 어딘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참된 누림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진짜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씀하죠.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해 갖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나를 경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참된 안식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읽어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니까 무릇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뒤에 보면 통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기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 영 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의 안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장소에서 예배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한세 성전도 아름답지만 좋잖아요. 선교대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깃발 이렇게 높은 거 들어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건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느냐? 바로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 내가 거하고 그를 돌보고 내가 거기서 같이 너희와 안식하겠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창조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거하시며 영 안에서 안식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설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바로 영이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이 진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영 안에서 할 때 그것이 참된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너무나 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준비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이 있고 그분도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모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타락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바로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참 공허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내적으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자녀가 잘해줘도 그래도 텅 빈 느낌이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느낌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을 아는 사람이고 거듭난 영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영의 느낌이죠. 영의 느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해도 안 갑니다. 왜?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바로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종교적인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 신약에는 영 안에서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우상을 많이 섬겼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세,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빌고 이러한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답이 나오죠.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먼저 가 기다리셨어요. 그 여자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죄인 여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갈증이 있죠. 늘 목마른 이 생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목마름.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의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셨는데 주님이 사실 우물이시고 생수시죠. 그 여자는 이 주님을 만나야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왔죠. 그래서 물 좀 달라. 여러 가지 대화가 쭉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여기에서 그 여자가 어떤 질문을 쭉 합니다. 이제 나에게 그런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아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 여자의 죄는 남편이 5가지 있었고 이혼했던 그 여자 남편이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누구하고 살고 있지만 그냥 사는 거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우리는 예배를 사마리아 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주님을 생수로 마시는 게 예배다.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성령이신 생수를 마음껏 마실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밖의 관계로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밖의 관계만, 우리 하나님은 밖의 관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우상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밖의 관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받아들이란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진짜 솔직히 우리도 이제는 저녁 조금씩 다 하셨죠? 저녁을 하신 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로 동화됩니다.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먹고 받아들임으로 소화되고 흡수됨으로 내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신 그분을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점 그분과 한 영이 되어가. 놀라운 체험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먹고 마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흡수됐죠. 그리고 소화되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영접하면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라져요? 아, 내가 이게 사과를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아, 이게 별로 맛이 없고 이거 버려야지. 이미 안에 소화됐으면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 부분대로 안 주지만 영양가가 된 건 딱 들어와갖고 우리 자리에 뿌리를 딱 내린 거예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된 것처럼 주님을 한번 딱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을, 아, 난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주님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은 안 떠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밀어낼래도 그분은 얼마나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우상처럼 그렇게 밖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갖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흡수하고 먹고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내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경배의 모습, 그런 것이 경건,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이 예배하면 종종 이렇게 하는 침묵의 기도, 옛날에 그런 CD가 있었어요. 침묵의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경은 실제로요, 침묵, 경외 이런 거로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과 이 경외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침묵, 아까 그것도 밖에 있는 거예요. 다 경외도 주님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관계는 나하고 생명적인 관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고 통제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게 참된 예배인데,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죠. 기본적인 생명의 그 성장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주 예수 믿음으로 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또 요번에 뭐 아빠,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색하겠지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느낌을 다 압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생명 주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아버지랑
또 장인 어른을 이렇게 처음 그냥 장인 어른도 자꾸만 이렇게 아버님 아버님 부르면 부드럽죠.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딱 만나는데 인사 처음에 만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장인 어른을 아버님 이렇게 하면 되게 어때요? 어색해요. 모르겠어. 우리 저기 며느리들은 이렇게 시어머니 부를 때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처음에 처음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그냥 아버님 이름 하면 진짜 친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 부르는 거 분위기가 좀 느낌이 아는 목소리는 똑같은데 안에 느낌은 좀 달라요. 왜? 친아버지는 진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법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이게 초콜릿처럼 뭐 달콤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캐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거듭난 가정이 있어요. 거듭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점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소로 이제 그 안에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점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거룩, 분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쭉 계속 성령님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과 땅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느껴져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구별이 돼. 왜? 그게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요소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해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점점점 새롭게 이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내 의지도 바뀌고. 전에 변화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확실히 달랐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나도 선택한다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것을 느끼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니까 점점점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명의 역사를 잘 가지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네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제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생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막 학교에서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볼 때도 제가 학생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할 뭔가 느껴. 선생님 볼 때 나이는 어린 학생인데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옛날 같으면 막 옛날에 막 그렇게 말도 잘했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반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낮추기도 어렵고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기니까 제가 빨리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게 하신가,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거룩함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롭게 함. 그래서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서 8장 또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보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모양을 갖고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장 30절 읽으니까 로마서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영광의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변화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고, 그 영화로움을 갖고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근데 그 영화로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될 때 영 안에서 그 영화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죠. 과정. 아, 내가 거듭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분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너무 우리 혼에 목숨에 연연하고 살죠. 그래서 항상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집착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역사죠. 원래 그냥 이런 꽃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팔아. 백합화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영광을 나타내 자연스럽게. 뭐 백합화는 뭐 목숨 걸고 뭘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려고 목숨 걸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다 꽝입니다. 의미도 별로 없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착각 가운데 달려가는 거지,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리하지 말고 그냥 그나마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넘치면 또 넘친 대로 감사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점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낳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찾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으면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사단은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집착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갖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은 점점 거룩하게 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새로워지고 점점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고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다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고 계셔요. 그것이 빨리 되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죠. 어떤 생명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시간, 뭐 길어봤자 100년, 짧으면 50년, 좀 늦게 믿은 사람은 30년 안에, 10년 안에. 근데 다 성장하고 가면 대박이죠. 근데 다 그냥 하다가 도중에 가면 조금 주님 앞에 있을 때 좀 부끄럽겠지만 어쩌든지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나의 영이 딱 연합됐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주 앞에 앉아 한 영, 연합된 영이 이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해죠. 거듭남으로 역사, 거룩함으로 역사, 새롭게 변화됨으로 역사, 아들의 형상을 담음으로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잘 나타나야죠. 잘 되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게 하나의 기도니까, 진짜 예수를 부르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우리 주일날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도 주 예수를 부르고 또 작게도 부르고 또 소리 안 나면 마음으로 잘 불러줘요. 이게 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진짜 부르는 거예요. 보통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식사했어요? 인사가 그거예요. 밥 먹었냐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든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항상. 왜?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만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식사하셨어요? 항상 우리 인사가 대부분 그거예요. 왜? 우리는요, 이 주를 부른다는 것은 쉬운 말로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우리 인사했으면 안녕하세요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호흡으로 삼아. 호흡.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 진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잘하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안 부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주 예수를 잘 부르죠. 그냥 한번 크게 주 예수도 부르고, 주 예수, 또 마음으로 주 예수, 운전하면서 주 예수, 또 TV 보면서도 주 예수,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하면서 주 예수, 일하면서도 주 예수, 공부하면서도 주 예수, 주 예수를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 지혜 주시오, 주 예수. 계속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길이다. 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밖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은 진리하십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거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니까 그 확인하는 게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 너무나 잘하죠.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영.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영은 최고의 에너지예요. 최고의 에너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면 진짜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죠. 뭐 한두 가지 지키지만 또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바로 우리가 그 영이 뭐예요? 연합된 영을 말하죠. 여기서 바로 내 거듭난 영에 오신 그 성령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고 그것을 초월해서 다 지키는, 하나님 율법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죠. 우리 안에 그 생명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게 순간순간 주의를 부르고 또 영을 따라 행하고, 그게 곧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겨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탁 여기 들어와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냥 딱 앉아갖고 무릎 안 꿇고 탁 머리 숙이고 쭉. 이것도 뭐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많지. 진짜 좋은 모습은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어야, 소리쳐야 돼.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뻐 외치는 게 예배예요. 노래로 찬양하는 게 예배죠. 이렇게 서서 여러분처럼 막 찬양하고 뛰고 흔들고, 이게 진짜 예배지.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주님을 경배하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 나를 주님을 기뻐 외쳐라.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나게 주님을 기뻐할 때, 우상이야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춤을 추든 춤을 안 추든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막 여러분들이 기뻐 뛰고 기뻐 찬양하고. 근데 우리 한세는 진짜 이렇게 찬양도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경배, 예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아, 내 영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기뻐 외칩니다.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신나게 뛸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홀로 계시고 내가 경배해 줄 테니까 하나님 계세요, 오늘도 내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집, 심령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고 가난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영을 가진 그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 내 집을 줘서 내가 너와 안식하겠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여러분이 열린 영을 가지고 애통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진짜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셔서 그분을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그분과 결국 하나, 영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확실히 느껴지면 조금 질병이 다가와도 이거 뭐 걱정 안 해. 조금 직장에서 실직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어떻게 기뻐하며 외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춤을 출 때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예배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뒤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밖에 있고 하나님은 따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 하나하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